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몸 말구유의 아기 예수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된 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온 누리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큰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구원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버림받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범죄인 원죄, 불순종의 원죄인 범죄와,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알게 또 어떤 때는 모르게도 짓는 자범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한 모든 영은 전부 다 뭡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이제 헤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바로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멸망으로부터 구원으로, 환난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마귀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이미 다 잃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본질상 이제 진노의 자리에 앉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천사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밤새도록 양치 일을 다 마친 다음 새벽에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위대한 인물이 된 몇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법을 많이 어긴 범법자라도, 그리고 난치병에 걸렸던, 불치병에 걸렸던, 병에 걸린 환자라도, 또 문제가 많아서 세상을 등지겠다, 세상의 원망과 불평을 살던 사람일지라도, 또 이방신을 믿는 그 같은 스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인데,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영원히 영생을 얻을 삶으로 변해드는 만남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으니 이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정말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요, 세계적인 인물이요,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남의 축복이 이어서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벌써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신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의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 어떤 일이 과연 우리들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 받게 되며 평안이 찾아오며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고 자유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며 또 형통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자, 왜 이런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지 창세기 39장 이하를 보면, 2절 이하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실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 함께 계시니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니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복이, 아니 요셉만 형통한 복이 아니라 요셉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요,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이것은 아기 예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의 놀라우신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저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슬픔과 걱정, 그리고 절망과 낙심, 그리고 어두움과 또 싸우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은 과연 있을까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는 정말 좋은 즐거운 기쁨,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분은 병든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이 별은 특별히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의 빛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큰 별이 움직임을 따라서 이제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그 별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요, 아기 예수를 마국간에서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만 보고도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미혹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이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기쁨을 상실한 채,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형식과 의식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님,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소식입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 불안의 공포에서 벗어나 참 평화와 평안을,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그것은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서 감독하고 그리고 연구했던 오펜하이머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를 이제 방송국에서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 원자탄을 발명했는데, 그렇다면 원자탄 때문에 인류가 잘못하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창과 방패, 창이 있으면 막는 방패가 있듯이 이 원자탄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무기에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오펜하이머 박사가 싹 웃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싹 웃더니 있습니다.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는데 왜 이 원자탄을 막을 무기가 없겠습니까? 그 무기는 바로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 주시는 참 평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평화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가시는 곳에서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것이 아프리카 되었던, 그것이 중동이 되었던, 남미가 되었던, 어떤 장소에 갔던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 크리스마스, 이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부욕해 하는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위하여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욕해 되는 것을 원해서 교육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12편 1절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찌글찌글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넉넉하고 부요롭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을 부요케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찬송하는 그 찬송,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부요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듣는 저와 여러분과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속에 정말 아름답게 새겨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축복, 만나주시는 만남의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의 축복, 평화와 평강의 축복, 부요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각 교회에서 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예배 듣고 전하는 모든 종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